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5장까지는 우리 베드로, 요한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중심으로 보여지는 12 사도들, 12 제자들이 중심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6장부터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져요. 그 인물이 누구로 달라지는가? 7 집사님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교회의 이 중심에는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12 제자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역을 더욱 도울 수 있는 이 동심원이 조금 더 커진 거예요. 12만 있다가 거기에 7 집사님들이 더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요. 이 7 사람들의 이름은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고 머리에 좀 넣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이 7 사람을 뽑아서 교회의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여러 일들 중에서 이 사도들이 할 일과 또한 이 세워진 집사님들이 할 일들을 분리하여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님, 이 말씀대로 이 7 집사가 12 제자들보다 낮은 직급이냐, 어떤 피라미드 형태 속에서 상하가 있는, 위아래가 있는 그런 직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른 것 뿐이에요. 한 교회를 섬기는 데에
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에 12명의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일곱 집사님들이 함께 도와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것은 1절, 2절에 나오는 구제하는 일,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 함께 좀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은 일곱에게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라고 하니 그 재정적인 일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또한 이 일곱 집사님들도 한 마음으로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목사도 있고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장 위에는 목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아래 목사가 있고, 그 아래 뭐 장로,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뭐 이렇게 어떤 피라미드 구조로서 교회의 구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중요합니다. 목사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어떤 권위, 목사의 직분에 대한 권위가 아니라 목사의 권위는 말씀의 권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 맡은 자이니까요. 이것이 상하의 어떤 구조 속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질서는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질서가 목회자, 목사의 권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감당하거나 혹은 다른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더 낮은 사역을 한다, 덜 중요한 사역을 한다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는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어떤 목회자 개인에게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건강한 교회는 아니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시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보면 여러 은사들을 이야기하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 우리는 직분에 따라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믿음을 세우는 귀한 교회. 그러면서 7절,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같은 성령으로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은사들도 나오는데 그 다음 12절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만 있다고 교회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성도만 있다고 또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7 집사도 필요하고요. 12 제자도 필요합니다. 또한 구제하는 일도 필요하고 재정을 돌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다시 볼게요. 12장 15절부터 발이 손에게 이르되 너는 필요 없다. 귀가 눈에게 이르되 너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고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어디서 맡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이 마음이 언제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하고 어떤 사역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없어요. 다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신데요. 여러분의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데요.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또 기쁨으로 그 예배의 자리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들어오는 주차팀부터 시작하여서 안내팀, 봉사팀, 우리 식당팀, 우리 주일학교팀, 중보기도팀, 찬양팀, 예배팀, 너무나도 많은 사역의 자리에서 한 지체, 한 몸,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 말씀을 맡았을 뿐입니다. 말씀의 권위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교회의 한 지체임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귀한 사역과 그 귀한 섬김의 자리 너무나 소중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그 뒤에 있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기에게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를 힘있게 감당합시다. 저도 말씀의 자리 더욱 힘있게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섬김의 자리 힘있게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일곱 집사는 일곱 집사에게, 12제자, 12사도들에게 12사도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 모두가 다 하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힘있게 보내시고 우리 내일 주일에 함께 만나서 한 교회, 한 믿음, 한 예배에서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믿음 안에서 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연합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